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와도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크게도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세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도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는 주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울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전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새생명교회 산임 목사님과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은 모든 죄악들, 꿈속에서도 지은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늘 기다리며 하나님 지혜로운 아버지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늘 입어서 하나님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무 내려주신 은혜에 하나님 우리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뒤로 나아가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공산정권 사탄의 정권 우상정권 하루속히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신변과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주의 소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접혀있는 김정옥, 김국기, 최충길, 김원호, 고영철, 한진우 하나님 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성광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핍박 중에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하루속히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성교의 소명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전쟁 중에 하나님 주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나님 지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깨닫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에 또한 공산정권 사탄의 정권도 붕괴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의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우리들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버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또한 삶 가운데 아버지 맺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도 힘쓸 수 있도록 우리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가정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응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3장, 4장까지 말씀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에스라 아니야? 에스라 맞죠? 네, 에스라 2장. 2장? 바사왕 고레스는 말 아니요. 2장. 2장 2절. 여기다가 그냥 놔둬. 호 수르바벨과 에수아와 누에미아와 스라야와 누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레웨와 루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고 에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50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고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손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민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업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와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스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에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벽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와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기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에스와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산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산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삭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레가 그의 동료들이 바산 왕 아닥삭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배 흐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배 누훔과 서기관 십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비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회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성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삭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누홈과 서기관 10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가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누훔과 서기관 신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에스라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우리들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에스라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이었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지도자가 이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원년에 지금 여호와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1장에 이제 돌아오게 했는데 오늘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돌아온 이제 사람들의 이제 면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자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수가 이제 뭐 지역별로 어떤 데는 뭐 2,000명이 좀 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백 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온 이제 백성들,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온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된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백성들 수를 보면은 우리가 그 단위가 다르죠. 거기는 그 지파별로 해가지고 막 몇만 명씩 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그 계수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이 숫자를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아기 낳았으니까 다 이루었다가 아니잖아요. 아멘.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되고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막 먹이시고 포도주가 막 되게 하시고 우리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때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들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천국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죠. 그 헤롯이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기적을 행하나 해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본인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으니까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무슨 기적을 볼까 하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순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온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니까 헤롯이 관심을 갖다가 관심 없어서 다시 이제 빌라도한테 돌려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고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그 나온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네가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스라 말씀처럼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농부가 심잖아요. 땅에 막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이제 막 싹이 나고 뭐 가지가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올라오면 가지치기도 하고 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그 농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농사를 짓습니까?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 농사를 짓지, 어떤 거는 야 얘 너는 저주받아라, 크지 말아라 이러면서 심는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농부는 모든 나무들이 다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어떤 나무는 옆에 가라지가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결실을 못하고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그 밭이 그런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진짜 잘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 맺는 것도 이제 수가 다 달라요. 30배, 60배, 100배 다 달라요. 근데 이 농부 입장에서는 다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농부의 책임이 또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은 너무 그럴듯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이게 복음이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죽어야지 살아나니까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네도 좀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걸어오면 세상 풍파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세상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각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회개예요. 아멘. 각자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위에 그 죄패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위에는 죄패를 붙여요.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는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왕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왕이라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 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죠. 각자의 죄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죄패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죄패가 있는지는 본인들이 다 알 거예요. 자기가 어떤 우상숭배의 죄패가 있을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음란의 죄패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살인의 또 어떠한 죄라도 죄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떠한 죄패를,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죄패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다. 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라는 죄패를 들고 갔기 때문에. 요나는 무슨 죄패가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혀 반하는 사람이었다는 죄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서를 쓰면서 자신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기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 본인한테 들었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복음서 저자들이 베드로 사도한테 직접 자기가 부인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대부분이 적었을 겁니다. 요한은 달라겠죠. 직접 봤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내 죄패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들고 간다는 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그런 옛날에 이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맨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가 사탕 발림을 하고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해봤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꼭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중세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믿음이 있었던 그 10처녀 중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심지어 기다리고 있었던 그 10처녀 중에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5처녀가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병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기름이 없었던 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성령이 이제 기름을 뜻할 때가 많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그 비유가 들어있는 그 주변 모든 비유들이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없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더라도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28장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르쳐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마지막 때까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만 끼얹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는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표시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거지.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랑 신부가 그 다음부터 결혼식만 하고 따로 살아요. 그러면은 그게 부부입니까? 결혼식 쇼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합니다. 세례 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예식만 하고 진짜로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어떤 예식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표시니까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
그 알갱이가 없는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형식을 다 없애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형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달걀을 보면 달걀이 껍질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안에 흰자 노른자가 있는데 사실은 흰자 노른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없으면 그 흰자 노른자가 다 변질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껍질이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이 꽃필 때까지는 껍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로 본질이 완성되고 나면 껍질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형식은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렇지만 그 알갱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껍데기 같은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껍데기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정말로 그러한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 껍데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막 부흥성회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한 사람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살아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 5,000명 그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 중에서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뿌리는 전도의 씨앗이 정말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 그거는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고 또 거둘 건 거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 그 걸음걸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